아멘. 로마 3장 1절에 8절 말씀 가지고 참으로 채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한 달 동안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선포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선포할 때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선포했던 그 정체성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선포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이고 또는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됨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아침마다 또는 날마다 이 정체성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복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5년도 하반기에 로마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1장과 2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구절을 찾는다라고 하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주제 구절입니다. 1장과 2절의 주제가 바로 이런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이 말씀을 하면서 믿음의 공식 같이 나누는데 믿음의 공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천국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도 받고 영생도 누리고 천국도 소유하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의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지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채워져야 이 진리로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월 한 달 동안은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로마서 3장 안에는요, 모든 인류의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지적을 했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첫 번째는 말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방해하는 게 있다면요, 비교하고 서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 놨고 서열을 정해 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에도 보면 한국의 입시, 그렇죠.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 놓고, 그리고 인도 같으면 카스트 제도, 사람을 서열을 정해 놓는 거죠. 성직자는 제일 높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고, 평민이고, 천민, 이렇게 서열을 정해 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비교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됐죠. 이것이요,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질문하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모여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괜찮습니까?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누가복음 9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변론하면서 누가 크냐 변론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서서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교했단 말이죠.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데려다가, 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영접하고 겸손히 섬긴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요, 세상의 서열 또는 비교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요, 누가 큰가라는 그 질문은 그렇게 지혜로운 질문은 아니죠. 그 어떤 것도 비교와 서열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3장도요, 공동체 안에서 높고 낮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율법을 지고 율법대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유대인이었다, 율법을 지켰다,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에게 당신 할례 했냐? 율법대로 살았냐? 그러지 못하니까 야, 너와 나는 다르다. 지금 서열을 정해놓은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범사에 많이 있겠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특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종에 맡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잠시 유대인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권이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고 보관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소유한 것이 특권이죠. 단순히 만약에 성경만 들고 있다고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고백되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을 작동될 때 이거 진정한
특권이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할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감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정말 거짓을 붙잡고 있느냐, 참을 붙잡고 있느냐,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참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믿음이 좋다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다라고 구분한다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을 일주일 동안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구분하고 구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봉사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섬기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하고 실천하느냐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한 주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고 읽는 대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보면요, 천국을 이야기해 주시고 천국을 선포해 주시고 천국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삶에서 살아가면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성숙하고 좋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유사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있으니까 그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율법을 자랑하는 이들을 유심히 본 거지요. 그러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그 율법 자랑하면서 왜 율법대로 살지 않냐고. 그 말씀 맨날 자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면서 왜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음을 3절, 4절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누가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비판하는 거죠. 아유, 교회만 오래 다니면 뭐해. 아유,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세상에서는 다 그냥 똑같은데 뭐. 아유, 뭐 성경 공부에도 아무 의미 없어. 뭐 교회 다니는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적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살지 못하는 그 거짓스러운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지적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못한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만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심하는 이들에게 단언하며 이야기하죠. 아무리 신실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는 정말 거룩하게 또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다짐했는데, 막상 삶을 살아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협할 정도로 불경건하게 또 거짓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비록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신실하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방이 비싼 가방입니다. 가방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30불일까요? 3,000불일까요? 둘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가격이 얼마일까요? 30불일까요? 3,000불일까요? 요즘에 그 좋은 가방은 3,000불짜리도 있고 3만 불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방은요 30불짜리랍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제 기준에는 30불 해도 살까 하면은 저는 30불짜리 가방 안 사고 그냥 한 5불 정도 되면 딱 적당한 가방의 가격이 아닐까,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국에서 이것이 30불로 이제 팔린답니다. 부산에 있는, 인천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시장 뒤편에 가면 위조 상품을 파는 데가 있답니다. 왜 여러분, 만약에 30불 주고 이 가방을 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원래 사야 되면 3,000불, 3만 불짜리 가방인데 30불, 300불에 만약에 판다면 안 사야 정상인데 이 가방들이 아주 잘 팔린답니다. 일부러 한국 가면 이 비슷한 위조 상품을 사러 가시는 분도 있답니다. 참 모순적이죠. 진짜 가방은 참 비싼데 가짜 가방, 그럴듯한 가방 팔면 그 가방을 그 싼 가격에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거짓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위조 상품을 이제 짝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짝퉁을 만들어도 진짜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거짓이랑 참이랑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명품 가방을 가짜로 짝퉁으로 만들어도 이 짝퉁인데 사람들이 가짜인데도 돈을 주고 산단 말이죠. 가짜인데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3,000불짜리를 30불에 사놓고 나서 이걸 3,000불짜리인 양 갖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거 3,000불짜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거짓을 진리인 양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또 비판하죠. 저 거짓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는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비판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또 그래요. 아유, 우리가 이렇게 죄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잘 됐지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데 죄지면 우리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가짜로 살아가도 또 거짓스럽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기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로 살아가면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괜찮지 하고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변명하면서 그 불의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과 진리는 분명합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되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이고 진리신 말씀이 중심되고 살아가는 것. 참되시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참으로 말이죠. 우리 1월 한 달 동안 교회표를 나눴습니다.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 풍성함. 내 안에 풍성함은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 멋진 문구 아닙니까?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 기도하면서 이 문구와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느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올 한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가 기대가 돼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대감이 생겨서 이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이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풍성함이 있다. 부족한 것보다 풍성함이 좋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이 넘쳐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도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니 얼마나 복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2026년도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대하고요. 하나님 풍성함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으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소망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없고 만약 내 안에 가짜로 가득하다면 이 안에 미움이 있고 이 안에 질투가 있고 이 안에 비교가 있고 이 안에 세상에 세속이 있다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게 가짜인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진리가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넘쳐나겠습니까? 내 안엔 가짜로 온통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진짜가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비싼 가방이라 제가 이거 여러분 3,000불짜리입니다. 30,000불짜리입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보다 3,000불인가 보다 30,000불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30불짜리예요. 30불짜리인데 여러분 이건 3,000불짜리입니다. 30,000불짜리입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누구는 압니까? 저는 알죠. 이거 30불짜리인데 30불인데 여러분 3,000불입니다. 30,000불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30불짜리로 샀다면 이건 30불밖에 안 되는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참과 진짜를 선택하고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과 진리가 인식되고 그리고 믿음의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참과 진리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이용하자. 다시 말하면 불의와 가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가짜도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의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거짓을 그냥 용인하고 또 용납하고 그리고 그거 괜찮다라는 식의 자기 변명하는 일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거짓스러움을 내려놓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 거짓스러운 삶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짓스러운 삶을 내려놓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거짓도 불의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이들에게 거짓과 불의가 옳지 않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짓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그 면죄부를 착각하는 이들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죄 지면 주님께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막 살아도 거짓스럽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가짜로 살아갔을 때 그 죄와 가짜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의 통로는요, 투명해야 됩니다. 그냥 과정이 좋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처음부터 진짜를 선택하고 처음부터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세상에 복의 통로를 쓰임받아야 되지, 세상에 좋은 것 나누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괜찮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은혜고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과 진리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참과 진리가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다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짓스러운 세상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진짜를 자꾸만 채워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를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참과 진리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기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만이 참되고 진리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 살 수 있도록,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의 참된 진리로 채워지고 또 이 참된 진리를 누림으로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쉽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을 진리인 양, 가짜를 진짜인 양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그리고 우리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2월 한 달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와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중심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